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이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당신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입니다. 자, 오늘 어떤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인지 우리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언약 잡은 여러분을 나를 능하게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이 엘리사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절에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힘과 축복을 또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은 이 언약 중심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많은 이 큰 역사, 응답이 있었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옛뱀, 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사단에 완전히 붙잡히게 한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이 여자의 후손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이 네 족장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언약이 비전이 되고 이제 꿈이 되고 이미지와 이제 실천까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 왕궁에도 있게 하고 또 광야에도 있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거 증인되라고, 이거 설명하라고 모세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흩으신 거죠.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이 베드로를, 이 그리스도 고백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데 베드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 중심이고 이 언약 붙잡은 자를 어떤 모양이든 사용하시는구나.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에 뭐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람, 불, 큰 우레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거 듣게 하기 위해서 호렙산 가게 한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천사도 보내주고, 그거 하기 위해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또 천사를 보내고 40주 40야 가고. 이야, 엘리야 대단하다. 이걸로 끝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붙잡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중심. 그래서 뭡니까? 사탄은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이걸로 완전히 답이 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분하냐 안 하냐 이거 보고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경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거에 사단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는 이런 문제 사건이 일어나죠.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하게 됐죠. 이때 뭐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 실수도 하고 그럽니다. 여호사밧에 잘한 점이 있는데요. 이 항상 붙잡는 언약이 있는데요. 그런 자세가 있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역대하 20장 12절. 역대하 20장 12절. 내가 포위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형편입니까? 오히려 그게 최고로 하나님이 좋은 축복적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은 완전히 포위됐는데 그러면서 2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어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마태복음 16절 이 언약 붙잡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자세는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견고하게 되리라. 뭔가 여러분 우리 삶이 자꾸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합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언약을 신뢰하고 또 그 교회를 신뢰하고 또 선포된 주의 종을 여러분 신뢰할 때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할 때 20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싸우지 않고.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왔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조차도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이 언약 잡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전에는 막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어떤 생각, 인본주의 뭔가 떠올랐다면 오직 주님 바라보나이다. 다니엘도 오직 조수의 어인이 찍힌지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미 하나님이신 평안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 적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어떤 문제 환경에 여러분이 한번 주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강단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현장 보면 싸우지 않고 문제가 축복으로.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면 뭐합니까? 오늘 고백합니다. 아싸 기회다. 쳐야 됩니다. 아싸 기회다. 한번 쳐보세요. 시작. 혜리는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어떤 일이 왔다, 문제 왔다. 여러분 뭡니까?
한번 다시 쳐봅니다. 시작. 아싸 기회다. 우리 민서 한번 해봐. 시작. 우리 민서는 대피기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삼행시에도 이렇게 완전히 베이스로 우리 찬양대에서 좀 베이스 좀 영입하시 바랍니다. 성가대 우리 지휘자님.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내 자신 보면서 기도하면서 갱신하면서 임만을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아싸 기회다. 문제를 축복으로 한번 노래해 볼까요? 시작. 문제를 축복으로 뒤집기, 항상 언약부터 붙잡기, 우선순위를 바꾸기,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기, 하나님 나라 기다리기, 사람과 시대를 살리기, 인생 작품, 기능 작품, 복음 전도 선교 작품 만들기. 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아싸 기회다. 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105편 18절 19절 보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18절 19절. 여러분 분명히 싸우지 않고 또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릇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봅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봅니다. 한번 펴봅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감옥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막 응답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을 두기 위해서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고 더 심각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 같고 그러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그릇으로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있는 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 확신하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단련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을 단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아싸 기회다. 이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 어떤 직분을 줬습니까? 여러분은 후대 선교사입니다. 후대 선교사, 미래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직분이 예배자입니다. 기도자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도 있지만은 전도자로 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둥으로 불렀습니다. 교회 기둥. 그리고 목회자의 자존심.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으로 이 직분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우리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 여러분 어떤 직분이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러분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 전도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 돼 있고 목회자의 자존심, 렘넌트의 발판 이런 축복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시편 112편 1절에서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꼭 부모에게도 포함되지만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든 현장,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우리로다. 아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전도자, 기도자, 예배자인 교회 기둥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만 축복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차고 넘쳐가지고 여러분의 후손까지 강성하게 된다 했습니다. 강성, 후손 강성하게 된다 했습니다. 강성. 그러면서 이 후손에게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부와 재물, 이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복음 경제, 정말 이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아무리 흑암이지만 빛이 일어나고, 아무리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 후손까지 하나님이 강성하게 되고 부와 재물과 흑암 중의 빛을 여러분 흉한 소문 가운데 살아남고 살리는 자, 이 축복으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향력이 후대까지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성공. 하나님 우리를 오늘 예배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기도해 보시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도와주세요. 자, 그게 언약이죠. 나의 언약, 개인의 언약으로 하나님 분명히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전달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예배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습니까? 평상시가 중요하죠. 평상시.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 삶의 정시기도, 무시기도의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미 흑암은 꺾여 있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여러분 올 때마다 여러분 상태가 어쨌든 기대와 소망하시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에게 나의 언약을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놓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치유될 거, 갱신될 부분, 이것이 보이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선포한 이 선지자를 신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보면서 그 시간에 내 자신 치유와 갱신되고 그릇이 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이미 흑암은
완전히 꺾여 있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고 듣고 이제 쓰고 그리고 애우고 그러면서 녹취도 하고 포럼하면서 나의 언약을 확증하는 그런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 계속 그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언약이 붙잡아지면서 거기에 우리가 이 쓰임받는 그런 또 한 주간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느냐, 뭘 권면하느냐? 간구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문제가 오면 아싸 기회다 이런 우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간구, 이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집중 기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인 거죠. 뭐 주세요, 물론 이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도고가 뭡니까? 중보기도죠.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계속해서 흑암 꺾어주고 우리가 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이 감사기도, 당연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여기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왕, 뭐 요셉은 뭐 형들도 있었고 보디발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가 친하든 뭐 친하지 않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이번에 RTS 주일인데 우리가 또 헌금도 하지만 RTS를 놓고 여러분이 최고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오늘 나라와 민족과 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경제인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왜 해야 되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지만 뭐를 위해서냐? 우리가 평안히 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평안히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전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중국의 허난성에 하여튼 시진핑 이 주석이 되면서 완전히 독재로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기독교 종교 탄압이 막 본격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허난성에는 4,000개 십자가를 다 철거했대요. 가정교회, 삼자교회, 허가받지 않는 교회들 있잖아요. 십자가, 뭐 교회, 이 교회 기물들 다 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그만큼 이제 두려우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십자가 부셨다고 해가지고 그게 됩니까? 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 선교하고 또 이번 또
우리가 말레이시아 또 이렇게 또 선교도 가고 또 보니까 이 명절 때는 훈련도 가고 또 치유센터도 가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 안 담아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껏 훈련 받을 수 있고 전도 선교할 수 있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뭡니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신앙생활을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여러분 우리 김정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꼴 보기 싫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핵가닥 해가지고 핵단추 눌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대통령이 뭐 무슨 당이 어떤 지도자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 그 지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이 나라가 마음껏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일에 가장 합당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비록 사람이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제가 마음껏 훈련받고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직장 상사를 위해서 직장의 이 오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에는 직장 상사, 학교에는 학교 선생님. 여러분 학교 선생님 이상한 사람 만나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또 여러분 직장에 이상한 상사 만나면 회사 다니기 싫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미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방주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까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떳떳하게 눈치 안 보고 훈련받고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도단성에 그 엘리사가 기도할 때 싸우지 않고 이긴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절대 전쟁이 없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떤 지도자 또 이 뭐 한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래서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축복 중에 축복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고 또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풍성하고 누리면서 나를 살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특혜를 줬는데 이런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 그런 축복에 직분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전도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후대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보면 23절에 우리는 택함 받은 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 하나님 덩실덩실 좋아하겠습니까?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전도자 만나서 복음 듣고 거기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사도 바울, 사울일 때는 전에는 핍박자이고 폭행자이고 이 비방자였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면서 이젠 최고의 이 섬기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갈급하고 그 이 하나님의 소원 거기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계속 이제 캠프 특별히 다른 데도 많이 가지만 특별히 이제 후암동 캠프 어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왜 계속 보내십니까 했는데 어제는 전에는 우리가 가면 그 아줌마가 뭐 복음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하는 분인데 자기 남편한테 복음 전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방해하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제는 상담할 게 있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가정 이야기, 지금 형편 이야기 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현장에 거기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좀 멀쩡한 분이고 뭐 이렇게 준비된 분인데 자기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 지금 정신문제 있고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놓고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놓고 자기는 여기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다른 분 다 지금 자기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술 먹고 막 그러는데 그 영혼들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이 현장 살리는 누디아입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그 현장에 같이 동역하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이 어떤 현장이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거기에서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증거드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막 열심히 막 전파 이게 아니라 이 책으로 언약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이루는 한번 이번 주에 이 언약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하는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점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건을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 했습니다. 간구. 여기 간구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중간 사역자. 이 중간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중보자, 기도자로 오셨습니다. 기도자. 우린 최고의 사역이 뭐냐? 누군가를 여러분 목록표에 기록하고 한번 여러분 계속 기도에 후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대속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 이 중보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또 대속물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완전히 흐르시고 하나님 만나는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시고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혹시 우리가 뭐 자범죄 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섬기는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제자로 세운 것은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 여러분 뭐라고 하냐?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 뭐 이방인은 뭐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뭐 다민족도 있고 그러겠죠.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당신 이방인의 스승님입니다. 자,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스승.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을 전달했는데 영접한 사람 양육하고 교회화하고 제자하는 일에 여러분을 전도자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쭉 보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배경,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증보자요 또 이제 섬기는 지도자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우리가 정말 조금만 기도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 위해서 또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 벌고 또 우리가 건강해야 될 또 이유가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모든 사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 이룰 자인데요. 기도 제목 나옵니다. 1번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깨닫고 하나님 소원 이룰 자 되게 도와주세요. 나의 정체성과 직분에 충실하며 후대까지 땅에서 강성하며 참된 축복 누리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주의 종을 신뢰하며 견고하고 형통한 자 되게 도와주세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깨닫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의 비밀 누리며 이방인의 스승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0월 3일 날 개천절 때 확정은 안 됐는데 좀 이렇게 인조 잔디구상 학교 운동장 얻어서 좀 그때 편안하게 좀 이렇게 가을 거창하게 막 음식 장만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체육대회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름에 고생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서 학교 운동장 인조 운동장 얻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그래서 또 체력도 또 보강하는 또 그러면서 온네스 되는 또 그런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한 또 하나님의 소원을 또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을 이룰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또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언약이 되어서 계속해서 감사할 일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에 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성취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건축원금 또 각 명목으로 우리가 기록하면서 드릴 때 그 언약대로 성취되는 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약 붙잡은 자로 또 정말 오직 주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의 종을 신뢰하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